첫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갓 시집온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제 첫날 이렇게 부모님 앞에 시부모님 앞에 밥상을 지어 올려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뭐 사실 요즘에야 뭐 압력밥솥이 있으니까 그냥 쌀 씻어서 넣어놓으면 뭐 잘 되니까 걱정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죠. 솥에다가 아니면 냄비에다가 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뭐 지금은 조금은 시대적으로 잘 알맞는 이야기 같지만 아무튼 이 며느리가 집에 와서 밥을 짓는데 이 솥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밥을 짓다 보니 이 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층 밥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의 안에서는 한참 모든 식구들이 이 며느리가 가져온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져오질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가 부엌에 가보았더니 이 부엌에서 며느리가 밥상을 가져오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처음 시집 와서 밥을 지었는데 3층 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3층 밥을 맛있게 드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는 밥을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 시어머니가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음식을 밥상을 가지고 들고 오는데 그 밥상의 식사 기도는 시어머니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밥상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며느리가 처음 와서 밥을 지었는데 3층 밥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저보단 낫습니다. 저는 올 때 불탄 밥을 지었는데 그런데 며느리 이렇게 3층 밥을 지어서 우리가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집에 여기에서 이 3층 밥을 먹고 3층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사람마다 어떠한 일을 마주할 때마다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또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테레사 수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녀님, 사랑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자 잠깐 고민하더니 이런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사랑이란 한 소년이 이 사랑의 집, 이 고아원인데요. 이 사랑의 집에 들고 오는 설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 이유를 물었더니 어느 날 그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사랑의 집이라는 이 고아원에 설탕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온 캘커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한 며칠 후에 한 소년이 이 사랑의 집에 조그마한 봉지로 설탕을 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문을 들은 이 소년이 어머니에게 가서 나는 앞으로 3일 동안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가 먹을 4얼분의 설탕을 달라고 얘기해서 그 설탕을 이 가로 가지고 이 테레사 수녀에게 왔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한다는 것이 또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왜 혹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사실 그도 앞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 도둑을 만난 강도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도 누가 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또한 그에게 조건 없이 베푼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물론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오늘 말씀을 원래는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사랑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 혹은 또 어떠한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하늘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말하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또한 나를 사랑하사 바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러한 사랑의 계획과 또한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돼야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가치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 연약해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전도자 무디는 학교 수업을 잘 못 받아서요. 늘 말이 무디거나 그리고 또 말의 언변이 조금은 미숙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집회 다녀왔는데 이 집회 갔는데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의 교수인데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목사님이 사용하는 글이나 문법에는 틀린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틀린 문법에만 한 50군데가 되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가 이 교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나는 어법이 틀린 말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데 교수님은 바른 문법으로 과연 몇 사람이나 회개하며 혹은 구원시켰습니까? 말에 어떠한 정확성과 혹은 또 말에 어떠한 어휘력을 우리가 자랑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또한 사랑의 가치를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가치에는요, 바로 따뜻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매스컴을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뭐 학교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자선단체에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엄청난 또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역시 비슷한 일을 하지만 그 목적과 이유가 자기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또 어떤 공동체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마다 반드시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바로 그 구제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들은 이렇게 생색을 내야만 할까요? 그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이 큰지, 내 마음이 큰지, 혹은 또 내가 지금 향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나누려 할 때마다 마치 내가 받은 사랑에 그리고 또한 거기에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교만과 혹은 또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혹은 또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따뜻한 마음 혹은 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알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사랑 혹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느껴지며 또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에는 반드시 유익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증거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내 삶에 바로 이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익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 조금 할 텐데요. 그는 정말 세상에서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삶으로 바뀐 가장 좋은 샘플이기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그가 갖고 있는 죄와 혹은 또 그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불의한 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자 그 사랑에 그가 자기의 마음과 또한 자기의 욕심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 반을 내어놓고 그리고 토색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값을 혹은 아니 그의 사랑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누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죄를 고발하거나 그의 허물을 탓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 삭개오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고 녹아버리게 만든 것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물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고백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또한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품에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며 또한 베풀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익한 사람이 아닌 유익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 우리도 어쩌면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되어 5월 우리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그리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며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 그리고 복된 삶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